사랑의 하나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매섭지만 조금씩 길어지는 햇살 속에서 다가올 계절의 온기를 믿음으로 미리 마주합니다. 바싹 마른 겨울나무에서 새움이 트듯이 더는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우리 인생의 추운 계절 위에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싹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차가운 날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의 첫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찬양한 95장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가사의 고백대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광야와 같사오니 그동안 내 힘과 의지로 홀로 방황하던 어리석은 발걸음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며 전심으로 주를 의지할 때 캄캄한 밤중에도 빛이 되시고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 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메섹 교회의 이름 없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과 위대한 업적만을 기억하지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핍박자였던 그를 두려움 없이 받아준 아나니아가 있었고 그를 보호하며 묵묵히 품어준 무명의 다메섹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울 한 사람의 위대함을 기억하기 이전에 그를 살려내고 빚어낸 다메섹 교회의 헌신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이들이 가득한 교회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진정 위대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소망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품어내는 이름 없는 위대함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년여의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달려온 우리 수험생들의 대입 여정이 이제 정시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라는 문턱 앞에서 기쁨보다는 아쉬움과 낙심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수시 그리고 정시, 예체능 실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음에도 원하는 결실을 얻지 못한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당락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닫힌 문 너머에 있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길과 더 큰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아닌 과정일 뿐임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던 결과를 얻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의 성취가 자신의 능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의 도움으로 인한 축복이었음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어진 새로운 캠퍼스에서의 시간을 아끼며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새 시대의 인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세계 선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40개국 70가정의 선교사님들과 18개 지원기관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물질과 기도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이어질 줄 믿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함께 노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기쁜 소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있을 임시총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부원의 마음 속에 복음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소망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외로운 긴 밤을 지새우며 회복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이 때로는 더디고 고달플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명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믿음 주셔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는 감당할 새 힘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양식 있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골로새서를 읽었는데요. 오늘은 빌레몬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이죠. 이 서신서들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써서 집필해서 전달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 중에서 이 빌레몬서는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은 아니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한 3서가 있고 또 요한 2서가 있고 그리고 유다서가 있고 또 빌레몬서 이렇게 이 서신서들 이런 책들이 짧은 책들이죠. 요한 3서가 15절로 되어 있고 요한 2서가 13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다서가 25절로
그리고 또 빌레몬서가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가장 짧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이 가장 짧은 빌레몬서가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왔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빌레몬서를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빌레몬서는 매우 사적인 서신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얼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같은 경우, 빌립보, 또 에베소 이런 서신서들은 교회를 향하여 주는 편지이죠. 교회 공동체에게 전해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이 한 사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도 교회 일이라기보다는 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죠. 이 종이었던 사람이 아마도 그 집에서 이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야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이탈을 하고, 그리고 골로새에 골로새에서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있던 곳은 골로새이니까 골로새에서 이탈을 해서 어디론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마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를 두둔하고 또 그를 칭찬하면서 그를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돌려보내면서 함께 지참하게 한 그런 편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내려가면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간단한 그 이야기의 흐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서신, 그리고 매우 사적인 그런 서신이고, 또 내용도 그 오네시모를 변호해주고, 또 빌레몬에게 그 도망갔던 그 종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는 매우 사적인 이런 서신이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적인 서신이지만 이 안에는 이 복음의 핵심들이 들어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 용서의 개념, 사랑이라는 것, 화해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짧지만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진리들을 아주 잘, 덕목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그런 설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이었다가 도망간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서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서신이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지,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알려준다는 면에서 매우 실제적인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다, 오네시모를 잘 받아줘라 라고 하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는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무엇인가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던 그 종이 예수를 믿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 종을 다시 받아주고 그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우리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의 어떤 재물이나 돈을 훔쳐서 달아났든지 또는 속여서 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건가?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
또 그가 또 돌아왔을 때 또 그렇게 그런 해를 끼치고 세상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주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짧지만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본다면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적 말씀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리고 실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짧은 서신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그 구조를 그대로, 서신의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인사의 내용, 인사하는 내용이 있고, 서두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앞서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1절과 2절과 3절은 우선 인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이렇게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밀접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빌레몬과 빌레몬이 있는 집, 또 빌레몬이 지금 집에서 섬기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안에 한 가정 교회를 지금 지목하고 편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바울 서신 13개 서신으로 본다면 이 13개 서신 중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서신들이 많이 있죠. 그 13개 중에서 9개 서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서두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개 서신 중에서 9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권위를 부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 빌레몬서는 유일하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표현인데, 아마도 이제 이 서신서의 내용이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같이 아무런 표현이 되지 않은 내가 누구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서신으로 그렇게 표현한 곳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빌레몬서는 특별하게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으로서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이 받아들여야 될 그 바울의 그 요구는 이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마도 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는, 여기서도 골로새서와 같이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깊이 빌레몬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과, 하나는 같이 일하고 있다, 동역자이다 라고 그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역자이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1절과 2절은 지금 편지를 받는 대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주된 대상은 물론 당연히 빌레몬입니다. 아마 이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자매 아비아와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빌레몬의 아마도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가족을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빌레몬과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지금 빌레몬의 집에서 지금 그 교회가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아니면은 그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의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학자들은 아마 아내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키뽀라는 이름이 골로새서 우리가 지난번 읽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잠깐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골로새서 4장 17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그 인물 중에 아키뽀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빌레몬서를 읽어가면서 이름의 흐름으로 본다면 빌레몬, 그의 자매 아비아, 그리고 아키뽀 이렇게 된 것으로 봐서 학자들은 빌레몬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또는 그 교회의 후계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후계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키뽀에게는 좀 강력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지금 편지를 보면 골로새서도 그렇고 지금 이 빌레몬서도 그렇고 아키뽀에 대한 그 표현이 굉장히 기대가 꽤 높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을 꼭 이루라고 하라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 넣는 것을 보아서도 그렇고요. 또 빌레몬서에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말로 보아도 그렇고, 그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또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 복음의 전선에서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런 기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빌레몬, 아비아, 그리고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이 빌레몬에게,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 있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서신서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거의 같은 문장을 몇 번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그냥 평범한 문장 같지만 이 안에도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단의 이름으로 따서 교단의 이름으로 하거나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따서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만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또는 은혜와 진리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은혜가 앞섭니다. 그리고 평강이 나옵니다. 평강과 은혜가 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물론 이게 동일하게 같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순서를 가지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평강은 은혜로부터,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어떤 환경에서 오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 늘었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랐다든지 이런 의미에서의 평강,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오는 은혜가 아니라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할 때 여기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재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내 올라가는 너의 직함이 올라가는 것,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와의 깊은 그 만남 속에서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하나의 언어이고 동시에 기독교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평화를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또 누리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이제 4절부터는 이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우선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이 말은 바울이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너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귀한 성도인데, 그런데 그 제자인데 그 제자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항상 좋은 소식,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라면 그처럼 아마 그 선생님에게는 귀하고 좋은 소식이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여주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내 사랑. 여기서 보면 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뭔가를 내놓고 희생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것들, 또 그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내어놓는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내가 듣고 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지금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특출한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을 만큼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은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모든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희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문날 정도로,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 통해서 들려질 정도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큰 주제가 이제 숨겨져 있지만, 우선 빌레몬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그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우선 보겠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의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값지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멋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